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구약전서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231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이 오미크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확산세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또 너무 한편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확진됐다가 양성이었다가 이제 나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증상이 없어서 몰랐다는 분들이 많고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또 감사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또 각 처소에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아픈 분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함께 동일한 예배를 사실 온라인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신비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마음을 먼저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분은 참 힘들겠다. 저분은 참 부유하구나. 감사할 거리가 참 넘치는구나. 그런데요,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 보이는데 전혀 얼굴에 감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저 정도를 누리고 살면, 저 정도 환경이라면, 저 정도 조건이라면 참 만세반석이겠다. 근데 얼굴을 보면 울상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초조해하고 불행해하고 그다음에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런가 하면 한편 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늘 얼굴이 생글생글 밝게 웃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소박한 사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면 묘한 마음에 따스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예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명문 가문이고요. 학교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국엔 S대 또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앞날이 창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음의 사도의 길로 들어서면서 빈털터리 인생이 됐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율법 교사의 자격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세상적인 출세나 명예나 성공도 다 놔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어요. 이 얘기 뭐죠? 육체의 몸도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랬던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신약전서 27 가운데 13권을 그가 기록했는데요, 어디에도 우리가 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감사.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하면서 또 감사. 배가 파손이 됐는데도 감사.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얻어맞으면서도 감사. 그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와 불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해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이렇게 보면 감사고 뒤집으면 불평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 감사하면 기뻐요. 감사하면 가벼워져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불평하면 자꾸 점점 짜증나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길고 긴 노예 생활,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이 길고 긴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오랜 세월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원망을 시작했고, 그 원망 때문에 죽고 원망 때문에 병들고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아집과 탐욕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인생 다 김새버린 인생. 김새면요, 제가 자주 콜라는 김새면 못 먹어요. 김이 나와야 돼, 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 그 얘기도 했죠. 하다못해 군뱅이도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뱅이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부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럼 그거 스스로 터득한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구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가 그런 데잖아. 너는 왜 태어났니? 구르려고요. 왜 구르니? 내 사명이니까. 미물도 사명이 뭔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매일 투덜거리고 원망하다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 아무것도 내줄 게 없어요. 왜? 중간에 다 누수가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셔서, 야, 어째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10장부터 11장부터 21장까지 보면 계속 덤빕니다. 계속 그냥 회복시켜 놓으면 덤비고, 또 보여주면 또 덤비고, 또 덤비고, 또 덤비고, 계속 덤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끌고 왔느냐? 왜 데려왔느냐? 애굽이 좋았다. 먹을 게 많았다. 왜 먹을 게 없느냐? 계속 불평을 합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 와 있어요. 이 의식을 빨리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던져졌다는 거죠. 이 광야에 나를 밀쳐냈다는 거죠. 날 떠밀어서 떠밀려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쩌다 보니까 눈 떠서 어쩌다 보니 늙어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쩌다 눈 뜨니까 어쩌다 밀려온 게 아니고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잡아 끌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갈 때 그들 떠밀었어요?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구나. 내게 무언가 멋진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멋진 하나님의 축제, 페스티벌의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난 특권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난 소중한 존재구나. 특별한 존재구나.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어떤 주석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불뱀은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순식간에 와서 무는데 이것에 물리면 사람이 금방 열이 막 나면서 벌벌 떨다가 경련을 일으키다 심장마비로 간다는 거예요. 옆에서 막 쓰러져 죽어가는 거죠. 아우성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급하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보세요. 지들이 기도하지. 지들은 기도 못하고 맨날 모세만 기도하래.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긴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올려놓아라.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어려움에 처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치유됐고 한 사람은 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됐고 한 사람은 아주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똑같이 다가옵니다.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 자꾸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또 보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 나도 저럴 수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마치 망한 사람들, 안 된 사람들, 좀 답답한 사람들, 원망이 반복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겐 에서의 요소가 없을까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인의 요소가 전혀 없을까요? 다윗과 사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겐 사울과 같은 그런 기질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 그의 입장으로 가보면 이해가 돼요. 자, 원망했던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초행길이에요.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행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길이 험악한 길이에요. 닦여진 도로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길이 원하던 길대로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에돔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오면 죽여버리겠다. 우리 땅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 길이 5일 길이 되는 거예요.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던 탓으로 이 고센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밖으로 여행을 해본 일이 없어요. 애굽 외의 나라에 가본 일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본 일도 없었고 그들이 친히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횡단하면서 겪은 일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일들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중에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노약자가 따라붙었고 여자가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걸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번잡스럽겠습니까? 갈 길은 멀고 기후는 나쁘고 잘 닦인 길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방향도 잘 모릅니다. 그런다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셨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거기다 전혀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은요,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외적인 요인보다 더 큰 문제, 심각했던, 정말로 심각했던 문제는 뭐냐? 저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자꾸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길이 험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험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져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하는 일도 다 불편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오면 뭐가 돼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가벼워져요. 생기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봐요.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으면 다 어두워져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맥이 쭉 풀려요. 평생 건축을 했던 한 사람이 두 인부를 데리고 평생 한 40년을 건축 일을 했는데, 이제 그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어느 날 두 인부를 부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충분한 건축비를 제공하면서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터에, 이런 터에 좋은 터를 만들어서 건축비를 똑같이 나눠주면서 집을 좀, 이젠 자기를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 집을 좀 줘봐라. 이 중에 이제 한 사람은 그동안에 이 주인 덕분에, 이 사장님 덕분에 내가 참으로 그동안에 먹고 살았고, 처자식들도 그래도 간수할 수 있었고, 정말 고맙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니 헤어지기 전에 내가 잘 만들어서 그렇게 이분 살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살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꼼꼼하게 최상의 재료를 쓰면서 2년 동안 건축을 잘했습니다. 조경까지 다 완벽하게. 근데 또 한 사람은 조금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아니 주인이 자기 집도 있는데 우린 평생 부려먹기만 하고 여기다 별장을 또 하나 지으라 그래? 아주 나쁜 놈이네. 아주 이거 천하의 나쁜 놈이네 이거. 그래가지고요, 건축비의 3분의 1을 다, 이런 말 써도 되나? 띵땅 했어. 띵땅. 뒷주머니로 다 차고, 그 다음에 자재비는 다 부풀리고 다 부실부실한 거 쓰고, 이래서 2년 동안 대충 집을 졌습니다. 걸어 데려 이렇게. 자, 건축 비용이 3분의 1가 이제 자기 뒷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모은 사람이 이 돈 제대로 쓰겠습니까? 자, 2년이 지난 뒤에 건축이 다 끝나자 주인이 두 종을 부릅니다. 인부를 부릅니다. 한 사람의 지은 집은 정말 견고하고 아름다운 대골같이 그렇게 잘 지은 집이고, 또 한 건 아주 졸작이에요. 창고인지 이게 개집인지 말이지. 자, 주인이 이제 두 인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이 사람을 믿고 40년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헌신해 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내가 갖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의 집만 짓다가 내 집 변변하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 끝에 그 보답으로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그 집을 한 짝씩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직접 지은 그 집은 내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건 내 마음이니 받아주길 바랍니다. 누가 기뻐했고 누가 주먹으로 땅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다 그만한 계획이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것을 믿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선한 것이고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얼마나 나를 위하느냐? 내가 살다면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바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을 때에 사람은 자꾸 이 세상에서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상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입이 어떻게 불편하니까 불편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중심이 문제가 됐다. 또 한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평했죠. 민수기 20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하찮대요. 가짠대요. 음식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영양실조라 이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눈도 침침해지고.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세를 향한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심하게 보시고 살피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와 쌈을 벌인 거예요. 왜? 네가 왜 꼬셔서? 왜 끌고 와서? 왜 얘기해서? 이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선 일이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보세요.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나오잖아요. 이를 무리라 했고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만 단 한 명도 그동안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없어요. 발병 나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옷이 헤어져서 널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욕은 뭐죠? 그것 말고 정력에 좋은 것들, 스태미너식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군것질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에 실증을 느끼고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의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혼은 감사하고 병든 영혼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느냐, 아니면 자꾸 투덜거림만 나오느냐, 이건 내 영의 건강 상태의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겁니다. 환경 연구 전문가였던 유미오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입안에서 적어도 30번씩 씹어야 된다. 30번 씹으래, 30번. 그럼 30번 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꼭꼭 씹으면서 이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내 입으로 들어간 먹거리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까? 몇 월 달엔 거름을 부었을까? 몇 월 달엔 씨를 씌웠을까? 또 몇 월 달엔 비가 왔을까? 얼마나 많은 햇빛을 봐야 했을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만하게 정성껏 살았는가? 이 생각을 가지면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상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공손하게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하늘의 정성과 땅의 정성이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의 음식이 딱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식사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모든 행위는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로 온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지도자였던 모세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시비를 건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이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장이 나오지요. 이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모세 이름이 불려지니까 모세가 당혹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때 들려주신 말씀이 있지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도 복을 받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삶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 전체의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 결과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인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린 경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다른 영화입니다만,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자스민 공주.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쫓겨가면서 어느 건물 위에서 꼼짝 못하고 포위당하게 되었을 때에 알라딘이 두려워 떠는 이 자스민 공주를 이제 데리고 피신하기 전에 그에게 뭐가 있었죠? 양탄자가 있었어요. 절벽 밑으로 뛰어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이 자스민 공주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알라딘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못해요. 이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Do you trust me? 당신은 나를 믿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공주가 아주 예쁘게 대답을 합니다. Yes. 그러면서 이제 알라딘에 탁 안겨요. 죽을 줄 알았더니 양탄자가 쓱 올라와서 그들을 바치면서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알라딘이 아바부와 왕자로 훗날 변신을 해서 양탄자를 타고 나타났을 때에 자스민 공주는 이 알라딘과 사랑에 빠졌는데 변장을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알라딘이 자기를 벗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제 이대로 이 공주를 데려가야 되겠는데 공주에게 말합니다. 양탄자를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공주가 망설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때 알라딘이 다시 그에게 속삭입니다. Do you trust me? 많이 듣던 멘트거든요. 아, 이가 그이구나. Yes. 이러고 올라타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구경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알라딘의 말 속에서 저는 이러한 멘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 던져주시는 멘트입니다. Do you trust me?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쁘게 yes. 그 순간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고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Yes.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6편 2절에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위에 으뜸이에요. 으뜸. 또 시편 136편 3절에 보면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비교할 신이 없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도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도 무너지고, 우리의 축복도 무너지고, 우리의 이상도 무너지고, 천국도 무너지고, 꿈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된 거예요. 기본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그들의 이 신앙이 무너져서 나온 것은 결국 원망이죠. 그 원망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저주, 재앙, 죽음, 아픔.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믿는 대로 됩니다. 여호사와 갈렙 아시잖아요? 정탐 이후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우린 여기서 다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다가 아멘.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린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 쳐다보면서 아멘. 그 죽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드리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명예가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가 수습이 되었을까? 7절로 9절에 보면 다급해졌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잘못했다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모세는 이 참담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노수로 만든 뱀이 무슨 위력이 있겠어요? 그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신통력이 있었겠어요? 무슨 치유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광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끌어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노뱀 대신 우리를 위해서 메어 달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도 이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많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이러면서 절대로 하나의 종교로 보지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죠. 그렇게 쳐다보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또 아주 비상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뱀에게 물려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까지 노뱀을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내 스스로 응급조치라는 게 낫지. 이래가면서 자기가 주무르고 자기가 지압하고 자기가 째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살았다 죽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니 무슨 헛소리냐. 현대의학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이게 무슨 미신 같은 개떡 같은 소리냐.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 사고라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노뱀을 몇 분 이상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떤 쪽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각도는 어느 정도라야 하느냐,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 뱀을 쳐다볼 때 바라보는 눈은 실눈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왕사탕 눈이래야 되느냐, 바라볼 때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조건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 필요 없습니다. 철학 필요 없습니다. 문학도 예술도 권력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죽기 일부 직전에 독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내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쳐다봐야 돼요.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다수결로 결의할 필요도 없어요.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바라봐야 됩니다. 따지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서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필요에 따라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뜨겁고 추운 환경 속에서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소출을 얻게 되니까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의 소산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도 더불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다. 흥망성쇠가 언제나 감사와 비례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피차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투덜거리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늘 생기 있고 감사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투덜거리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먹다가 체해요. 밥 먹을 땐 기분 좋게 감사. 또 사랑받는 비결이 있잖아요. 참 맛있다. 참 감사하다. 참 풍요롭다. 이러고 밥 먹는 사람. 제가 밥을 잘 얻어먹어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교인들에게 밥 얻어 먹을 때 너무 맛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세상에 머리 털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 그러면 거기 또 데려가. 이 집은 짜고 이 집은 싱겁고 여긴 맛짜고 저쩌고 다시는 밥 처먹고 싶지 않아. 그렇죠? 똑같아요. 피차의 분위기가 감사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늘 얼굴이 호원할 때 아버지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더 늘어납니다. 감사할 일들이. 다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떠밀려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감사를, 감사로 믿음을, 감사로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즐겁게 간증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정말 무한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무한히 번복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마침내 보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았고 순종하는 자는 살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자꾸 거울처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날마다 바라보고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귀한 여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